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로님 두 분 애쓰셨습니다. 또 유튜브로 한 13분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서 마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게 되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바울이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감옥이라는 그 환경에서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을 수 있었을까? 또 실은 그 감옥에 갇혀서 한 2년 정도 가택연금을 당한 거잖아요. 기약 없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 그 기쁨, 그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그 안에 가득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이 질문에 해답이 되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실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다 키워드가 되는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한번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환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 확신, 그러한 기쁨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핵심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 겁니다. 시험 보는 아이에게 이제 요 일주일만 고생하면 그 다음에 시험이 중간고사 끝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만 고생하면 되지, 그 다음에는 자유야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다면은 이 일주일 힘들어도요, 힘든 게 아니거든요. 잘 견뎌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곧 오시잖아요. 이 주님이 오신다, 이 마라나타 신앙, 이 재림 신앙, 이것이 어찌 본다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래 주님이 곧 오신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환난이 바울에게는 환난이 아닌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닌 거거든요. 이게 항암 주사를 이제 맞게 돼서 1차에서 8차까지 이제 항암 주사를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요번 주만 맞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야, 요번 주만 이제 맞으면 이제 끝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요, 지금 내가 이렇게 치료받는 이 어렵고 힘든, 정말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견디기 힘든 이 과정조차도요, 어찌 본다면 이것도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실은 견뎌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항상 그 배경으로 깔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 주님 곧 오신다. 근데 이 믿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신앙, 마라나타 신앙. 결국 이 재림신앙과 이 마라나타 신앙은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인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아니 오늘 오실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 신앙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의 실은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사실은 잘 견뎌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요, 단순히 그냥 희망사항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최종 약속. 이것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비밀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마지막 남은 약속인 거죠. 사도행전 1장에 한번 1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그러면서 주님이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에는 인자의 징조가 벌써 하늘에서 보이겠대요. 그리고 그때에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거다. 왜 그때 안 믿었을까? 믿을 걸 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뿌리고 신앙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실은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이 확신이 있어야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써내려가는 이 말씀의 내용들 전체가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로 쫙 꿰어지는 게 실은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이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님 오신다. 이 재림시장 있잖아요. 이 마라나타 신앙.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재림신앙, 이 마라나타 신앙, 여러분 이거는 뭐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시한부종말론, 어떤 그러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주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 확신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오신다. 여러분 이 확신 속에서 이제 오늘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에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사실 이 바탕으로 해서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기본기예요. 딱 바탕에 깔고 이 바울의 세 가지 권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는 빌립보서 4장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말씀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이 되는 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예, 주 안에서. 정말 내 안에 세상 가치로 충만한 게 아니고 참된 가치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요, 전에는 세상 것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세상 것 없어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최고로 귀하시고 또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 예수님. 그러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주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새 말씀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진정한 기쁨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의 무디라고 불렸던 성결교를 대표하시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가지고 막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늘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제 조롱하면서 이제 일본 군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천국이 어딨냐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 천국을 보여달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때 이분이 했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천국 본점은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 없어도 천국 지점은 보여줄 수 있다. 이제 그랬대잖아요. 그 천국 지점이 어딨냐? 그랬더니 내 마음이라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 지점이 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천국 지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천국 지점입니다. 본점은 하늘에 있지만 내 마음이 천국의 지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이 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시잖아요. 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도 모자란 이 세상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복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재림신앙이라고 해가지고 뭐 삶에서 늘 벗어나가지고 늘 인상 쓰고 늘 그냥 찡그리고 막 그렇게 막 무섭게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그게 재림신앙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재림신앙이란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도 세 가지 이제 주목할 그런 단어가 나와요. 너희 관용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관용. 그러니까 남의 관용이 아니고요. 너희 관용이에요. 누가 그랬다더라 이게 아니고요. 바로 나의 관용을. 또 어느 교회가 그랬다더라 이게 아니고 우리 일신교회가 베푸는 그 관용을. 너희들의 관용을. 그러니까 우리 누가 그랬다더라, 뭐 어디서 그랬다더라, 뭐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이 주님의 교회, 이 교회가 베푸는 관용을, 이런 말이거든요.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 중요한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모르게 하라 합니까? 알게 하라 합니까? 알게 하라 그랬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게 하라. 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끔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오른손은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아니, 선한 일을 드러내지 말고 자꾸 감춰야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 늘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딨냐? 주님이 곧 오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재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현상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예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을 못하게 해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인데요, 사람들이 그러냐, 아니 올라가는 길이 다 다른데 어차피 한 군데로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게 사람들이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미혹하게 하는 거죠. 이게 미혹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밝히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관용을 그냥 몇 사람만 알게 해라, 아니면 다 알리지 말아라, 그러지 않고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하라고요. 근데 그 뒤에 말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알려야 되는 거냐면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 너무 미혹에 떠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선한 일을 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요, 선한 일을요, 드러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왜냐면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요. 아,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구나. 야,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돼 있구나. 이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일신교회가요, 정말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게 이 사회에, 이 지역사회에,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더욱 알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이제 나눴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제 늘픈 학교를 갔었는데, 실은 장소도 좋고 다 프로그램이 좋았는데, 문제가 유한지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이제 어려움에 부딪힌 거죠. 음식이 가격은 비싼데, 이제 맛이 유한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위 우리 마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 가게가요, 산종 호수내에 있는 김밥 천국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없는 메뉴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잘하는 집은요, 딱 그거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메뉴가 너무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한 번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가격은 비싼데 실은 음식은 그렇게 맛깔나지는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전도를 갔다 와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노인정의 회장님께서는 어제 아프셔서 못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노인정에 오셔가지고 오늘 이제 거기 가셨던 분들, 특히 남자분들한테 뭐가 제일 좋아하냐 가서 어제 뭐가 제일 좋아하냐 이제 이렇게 물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남자분들이 하신 말씀, 함께 가셨던 남자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뜻밖에도 뭐가 제일 좋으셨냐 이제 이랬더니 음식이 제일 맛있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실은요, 저도 어이구 야 이거 뜻밖이었어요. 저희도 못 먹어본 건데, 저는 조기 매운탕이라는 걸 그날 어제 처음 먹어봤어요. 태어나고서. 그런데 야, 조기를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국물을 이렇게 정말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랬는데, 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늘푸른 학교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가 동네 분들을 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사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거든요. 차 안에서, 음식점에서, 카페에서, 오고 가면서 계속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이 동네 사람들하고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게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자꾸 만나야 되고 자꾸 마음을 섞어야, 그래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가 열린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어도요,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요, 복음을 향해서 마음이 확 열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일신교회라고 하는 것에 정착하기까지 실은 주변에 나를 위해 섬겨주시고 했던 분들, 울타리가 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변 우리 이웃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저는 이게 엄청난 이게 전도의 효과다. 그거 아니면 왜 일을 하겠어요. 근데 보니까 결산을 딱 하셨는데 보니까 400만 원이 조금 넘은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딱 예산 결과 보고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일신교회에 경제의 복을 주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들을요,
여러분, 우리가 이 400만 원 가지고서 한 100명 가까운 영혼들을 섬긴 거거든요.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10년 걸린 이게 결과물이거든요. 10년 동안 계속 씨앗 뿌리고 그리고 관계 맺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야외로 어린이들 모시고 어디가 안 되는데 100명씩 모여드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교회가 몇 개인데.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관계 맺고 엮여진다는 것은 하나님 얼마나 이 일을 보고 기뻐하실까. 그런데 저는 사실은 요새 또 하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남대문에 보내셨을까? 요새 기도하거든요. 요새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이 남대문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남대문 선교를 하지 않고 제가 은퇴한다면은 이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직무유기다. 요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코앞에 5만 명의 상인들을 두고도 복음 전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내 목회를 마감한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모실 때 직무유기다. 그런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요새는 매일 남대문 전도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쉽지 않아요, 남대문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은혜 권사님 뒤를 우리 박 목사님 같이 나갔다가 그냥 흩어졌어요. 딱 두 팀으로. 제가 박은혜 권사님 뒤를 졸졸졸 쫓아다녔거든요. 진짜 뒤를 절절절 쫓아다녔습니다. 권사님이 다 복음 전하고요. 저는 뒤에서만 서 있었어요. 제가 한 일은 딱 하나. 그건 뭔지 아세요? 웃고 있는 거.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그냥 웃고만 가만히 이러고 웃고만. 저도 막 말을 섞기 시작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는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 웃으면서 이제 기도만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기도하나 하나님 이 남대문에 어떻게 하면 전대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길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들푸른학교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이제 한 100명씩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요 10년 걸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게 10년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성덕교회도 똑같이 따라해요. 지금요. 근데 저는 따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이런 교회들이 이 지역의 분들을 자꾸 모시고 다녀야 돼요. 그렇다면 어느 교회는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남대문 선교도 이제 시작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갈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나갈 때마다 확신을 주시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오늘도 한 분이요, 우리 권사님하고 그렇게 1년 동안 만나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드디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남대문 한복판에서요 이분이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끝났는데요 이분이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남자분이요. 제가 하나님이 이분을 예비하셨구나.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요, 그래 안 되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 하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은 시작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속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경제권, 그 영적인 힘을 여러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를요 자꾸 알려야 돼요. 이 교회가 하는 선한 일들을 이제는요 알려야 돼요. 자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알려야 돼요. PR이 뭔지 아시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 돼요. 이제는 열심히 알려야 돼요, 사실은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요 정말 이 지역사회에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이제 알려야 된다. 왜?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그렇다면 그 관용이라는 게 뭘까? 성경을 찾아봤어요. 관용,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만 이 관용이라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쉬운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 4장 5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관용이란 선하고 친절하는 거. 그거를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하래요. 그러면 공동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빌립보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요?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숨기라고요? 네, 보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꾸 너그러운 마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봤더니요, 모든 사람이 보게 하래요. Let everyone see that you are considerate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굉장히 사려 깊다는 거, 그리고 포용한다는 거, 넓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해라는 거죠. 주님이 곧 오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냐면요, 관용하는 마음이에요. 관용이란 뭘까? 선하고 친절한 마음,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 포용하는 넉넉한 마음, 아주 사력 있고 배려하는 마음. 여러분, 이거를 사람들이 알게 하래요. 아니,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너무 말만 그럴싸한데 그렇지 않고 옹졸해.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정말 하나님, 제 마음이 포용하는 넉넉한 마음, 사력 있고 배려심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선하고 친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도록 여러분이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먼저는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대조가 돼 있어요. 어떻게 대조가 돼 있냐면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이게 딱 두 개가 대조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염려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염려를 물리치는 거냐면은 모든 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로 하지 않고 아니면 간구로 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라 그랬냐는 거죠. 왜? 기도와 간구입니까? 왜? 여러분,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없어요. 기도와 간구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주기도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주기도문은요,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란 뭐냐면 결국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럼 간구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그 나의 필요, 나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그게 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이게 이 주기도문인 거거든요. 결국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문제를 구하라는 거죠. 내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간구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뭐 할 것을요? 구할 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구할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기도할 때마다 구할 겁니다. 구할 때마다 뭐 함으로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염려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염려가 날 막 쥐어 막 목을 막 틀어 쥐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염려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일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다, 딱 붙들어 주신다, 딱 중심 잡게 하신. 전에는 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중심이 안 잡혀가지고 늘 그냥 두 마음으로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늘 마음이 중심이 안 잡혔는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딱 중심이 잡히거든요.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싱글 포커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마음이 나뉘지 않으니까. 여러분 불안이 가득할 때 마음이 지켜지는 방법은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일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과 생각.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생각과 마음이 아니고요, 마음과 생각입니다. 아니, 생각을 지켜야, 그래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 통로가 되는 건데, 생각이 안 지켜지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생명이 그러니 그 마음에서부터 난다 그랬는데, 이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지키시면은요, 생각이 지켜져요. 생각이 딱 중심에 잡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이제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맡기면서 기도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모임 중에 아니 그 이른 아침에 제 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모임 중에 회의 중에 말고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아빠 9시에 깨워줘요. 그래요. 너 지금까지 잠을 못 잤니? 그랬더니 잠을 못 잤대요. 근데 보니까 그 시간이 8시 반인데 9시에 깨워달라는 거예요. 30분 자겠다는 거예요. 너 일어날 수 있겠냐? 일어날 수 있대. 그래, 내가 전화해 주지. 실은 그때가 계속 얘기 중이었거든요. 9시에요. 이 9시 시간을 맞춰놓고요, 제가. 그리고 나가지고 딱 9시 되니까요, 막 달려나가가지고 또 얘기하다 말고 전화를 걸었어요. 받았어요. 10분만 더요. 그래가지고 10분에 또 맞춰놓고 나와가지고 얘기하다가 또 중간에 막 나와가지고 10분에 전화를 해줬죠. 그래서 일어날 수 있겠냐? 일어날 수 있대. 이제는 전화 안 해도 된대.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고도요, 제가요, 정말 일어났을까? 정말 일어났을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사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여러분, 사실은요, 부모가 더 그렇잖아요. 자식의 어려움이 있거나 자식의 부탁이 있으면은 부모가 더 마음이 안달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고 봐요. 예. 우리 하나님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더 여러분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이 아이가 넘어지면 안 되는데, 이 아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염려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아버지세요. 가장 좋으신 엄마세요. 우리 하나님만큼 좋은 분이 없어요. 아니, 누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염려하고 걱정해 주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 세상에도 누구세요?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와 문제를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염려를 좀 맡겨다오. 내가 돌보지 않냐. 염려를 좀 나에게 맡겨라. 그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평강을 주고 지혜를 주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을 준다.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지켜줄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요, 그래 뭐 어차피 하나님 지켜줄 텐데 뭐 염려도 하지 말라 그랬고 뭐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래라. 이 얘기는 핵심이 뭐예요? 좀 나에게 맡겨다오. 감사하면서 좀 맡겨다오. 그러면 내가 좀 너희들한테 일할게. 우리 하나님의 핵심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진짜요, 우리에게 염려 걱정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정말 지식이 더한다 그랬어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식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기도해야죠. 순간순간.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딱 중심을 잡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한번 맡겨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